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정말 이렇게 많은 걸 배웠죠. 그래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쭉 한번 훑어보면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살펴봤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주님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며 그 나라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 인류의 대표죠.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순종하며 복과 안식을 누리고 살았죠. 이 순종할 때 이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선악과 두신 거예요. 선악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과 안식이 다 깨져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죄로 인해 그들은 이 선악 복과 안식을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가 이 한 몸됨도 깨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깨져 버리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들은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로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인제 아주 간단하게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표라고 하죠. 그래서 한 생명이 들여져 죄의 수치를 가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의지를 인제 보여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셔서 결국 누가 오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 성취하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제자를 부르시죠, 제자.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인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까?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 다스림,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언을 하죠. 땅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화목제물 속량 뭐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화목제물 속량. 그리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성격과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죄가 없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 보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도 사실이요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가 우리에게는 실제적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셨죠. 증명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역사적 부활로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어떤 분이 되시죠? 우리 주님이 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되죠. 주는 통치, 다스림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다스리고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땅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현시라고 합니다. 현시. 눈에 보여진다고 해서 현시.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결국 완성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참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겁니다. 중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죠, 구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이 모형이라는 것은 가짜가 아니라 어떤 이제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이죠. 이것을 이렇게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 부어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임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긴장의 관계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설명할 때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어, 율법. 율법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이 이런 의미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뭘까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교회를 통해서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고 교회는 이 땅을 나그네로서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있지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참된 믿음의 3요소,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또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6과 우리 복음의 꽃입니다. 꽃. 복음의 신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91페이지에 보면 90페이지 복음은 옆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복음은 믿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다 설명했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믿을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이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 이 믿음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자, 그리스도와 연합.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결과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구원받고 땡이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 빨리 죽어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의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교회에 그냥 좀 다니면서 또 천국 가기 뭐 위해서 뭐 대기 장소처럼 아마 생각을 할 건데 자신의 인생도 잘 해석도 안 되고 교회적인 삶도 이해가 안 될 텐데 왜 그러냐? 우리가 구원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만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신비를 차근차근히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우리 김은경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근데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전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 됐다라는 건 뭡니까?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누구든지 27절. 그리스도와 합하기.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다. 이런 말.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이거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받네.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와 합하네. 성령 받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28절에 보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지,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것도 하나 될 수 없는 그 집단들이죠. 당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합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구약의 표현에서 구원받는다 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이 표현이죠. 그래서 함께 유업을 받는다. 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번 문제 보면 성경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은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의식으로 행하는 물세례는 성령님을 받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는 무엇을 위해 받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렇죠?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원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받고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 했을 때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의 복을 누린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근거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것이 선언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어떤 정신도 아닙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옆에 참고에 보면 이 성령 또 나오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은덕들을 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모든 자원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그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분 안에서. being in Christ.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을 딱 보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절대로 다른 걸 이야기할 수가 없죠. 없죠. 그렇죠?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그래서 환상 보거나 능력 받는 이런 게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다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물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거죠. 구원받은 증거가 있죠. 두 가지. 객관적인 신앙 고백과 두 번째 주관적인 열매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회사와 학교에서도 확인하죠. 저희 교회는 뭐 세례는 모르겠지만 직분 받을 때 가정에서 그 뭐지? 이 사람이 정말 권사될 자격이 있는지 이거 사인 받아오라고 해요. 가정에서도 확인받고 또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죠. 정말 이 사람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사람인지. 세례도 마찬가지죠. 이 신앙 고백과 또 이 신앙 고백에 따른 열매가 있을 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성령 세례 받아
그리스도와 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 받고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셔서 그분과 연합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3페이지에 보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성령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다 우리 김유진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자, 16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좀 이상한 짓 할 때 떠나가셨다가 좀 목사님 말씀 잘 들을 때 찾아오신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17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깨우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나는 이제 죽었구나. 엎드려지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으면 평안하게 되고 그렇죠. 이전의 삶을 슬퍼하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진리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보아와 같이 버려되지 않고 너희에게 오시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빼놓고 역사하지 아니하세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광 조명 사역이라기도 하고 하죠. 그다음에 16장 13절에 보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은 예수님의 모든 것에 다 참여하는 것이죠. 이게 범상치 않는 개념이죠, 정말.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2000년 전의 일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현재적인 거죠. 십자가의 그 죽음에 참여하고 이게 상징적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경험하지 않는 영역이지만 우리가 이 약속으로 주어진 실제적인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렇게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죠. 그분의 그 신분에도 참여하고 그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들이고 그렇죠. 그분의 신분 또 그분의 모든 그 공생에 살아셨던 그 모든 그 자원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그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도 심어 주시고 그렇죠. 다 주셨다. 사실 성경에서는 열심히 어떻게 노력해서 뭘 얻는다고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일단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뭔가 열심히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다 주시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해서 얻게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믿음으로 얻은 것이지. 그렇죠? 열심히 해서 얻으려고 했던 분들은 그 중단해야죠.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그분의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다가가야죠. 그렇죠? 만약에 계속해서 뭘 좀 얻으려고 애쓰려고 했다면 복음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열심히 내가 뭘 좀 해가지고 뭘 얻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면 어떤 신앙적인 어떤 경지나 어떤 믿음이라는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실패한 나를 바라보게 되고 영적 패배감과 무기력감과 우울증과 그리고 낙심과 번아웃에 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심히 해도 지옥 가기 충분한 죄인이고 열심히 덜 해도 지옥 가기 충분한 죄인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지옥 가기 충분한 죄인이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성령 보내주셔서 그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가운데 다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할 때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복음의 꽃이다. 꽃. 앞에 있는 것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치트키 다 이제 끌어 들어와서 여기 안에서 다 이제 꽃피게 되는 거죠. 여기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3번 문제 가보면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진리는 다양한 표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진리는 성경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옷을 입는 자는 어떤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는지 한번 비유로 설명해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건 뭐냐면 놀이동산에 뽀로로 탈 옷 쓰고 이렇게 이제 있는 그 알바생 생각하면 돼요. 아이들이 딱 보면 알바생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뽀로로다 하고 다가서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다 덮으셔서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도 그리스도로 보시고 못할 때도 그리스도로 보시고 이것이 은혜죠. 그렇죠? 그리스도로 보신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나는 다 가려지고 그리스도의 옷 아닙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옷으로 설교하시는 분 봤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손이 남잖아요. 손. 얼굴이 남잖아요. 그럼 그게 나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로 바라보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칭하셨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아주셨다면 끝나요. 끝나. 죄 때문에. 잘한 것도 있지만 죄 때문에 끝나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다. 옷 입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개신교는 의가 우리 밖에 있어서 그것을 여겨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캐톨릭은요. 인젝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의가 우리 안에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의를 손상되지 않도록 열심히 네가 잘 지켜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결국. 행위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결국 율법주의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천주교 시스템이죠. 우리는 개신교는요. 그리스도의 의는 밖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시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밖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손상되지 않는 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뭐 어떤 열심과 노력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구원 주시는 것이죠. 손상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또 가지 비유도 있죠. 뭐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서 생명을 얻죠. 그렇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공급을 받고 우리가 살아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해서 잘 됐어.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열매를 맺지 못했어. 이게 본인의 판단이죠. 그랬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붙잡고 더 잘 열심히 준비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할 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는 감탄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의 것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다. 자,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넘어가서 94페이지 보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받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키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제 충만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정말 복음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여기 열쇠가 갈려 있는 거죠. 한평생 이걸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구원은 하나님께 다 달려 있겠지만 그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알아, 이걸 믿어, 이것을 소망해. 그러면 가지지 않은 자지만 가진 것처럼 살아가겠죠. 그렇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이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 가보면, 자,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 안에 연합되어 있었는가? 아담 안에서 연합되어 있었다. 아담 안에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기도 하는데,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김진욱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멘.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렇게 보면 12절에 보면 로마서 5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한 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왜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죽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이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 모형은 이 패턴이거든요. 패턴. 오실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14절에서 여기 교재에서는 끊겼는데 의를 이 세상에 가져오시고 이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우리 인류는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죠.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아담 안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시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 그래서 모든 인류의 운명은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두 대표를 가지고 모든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셨다는. 일단은 첫 번째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의 운명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놓여져 있어요. 모든 인류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이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의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데 누구에게만 주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믿으면 뭘 받아요? 성령 받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담 안에 있던 자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주시죠.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96페이지 넘어가서 자, 1번 먼저 한번 보면, 자, 그러니까 아담을 이제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1번에서 이제 묻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담도 몰라, 선악과도 몰라. 그런데 내가 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 뭐 국가대항전 이렇게 나갈 때 쇼트트랙 이렇게 나갈 때 있잖아요. 쇼트트랙 뭐 이렇게 동계올림픽 나갈 때 누가 나갑니까? 최민정이 나가야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스케이팅 잘 타는 사람이 나가야죠. 우리가 나가서 그 금메달 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최민정이 나가서 금메달을 따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그 승리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가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탁월한 인류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인류를 통해서 인류의 나머지 운명을 결정지셨다. 이 아담이 죄를 짓지 않는 그 성향을 가지고 또 태어났고 또 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미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그렇다면 아담이 가장 인류 중에 인류 가장 탁월한 자인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성향과 환경을 다 가진 이 상태에서도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표를 정하셔서 시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다 한평생 그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이나 와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죽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단번에 죽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고 혜택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스펄전 목사님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둔 이 하나님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 하냐면 나는 아담도 몰라 선악과도 못 봤어. 난 율법도 몰라.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던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냐. 그런 반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그 누구도 이 모든 은혜의 혜택을 다 받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제발 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으라. 요 말 하는 거예요. 요 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것만을 따지고 드는 것이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성령 받아서 아담 안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그것도 신분의 변화와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덕을 다 받아 누리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겠다고 하시는데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 믿겠어요. 믿는다고 교회 나오겠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자, 그래서 2번 보면 자, 또 2번 아담은 오실 자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밑에
아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글을 읽고 이해 한 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우리 한 분씩 읽어 봅시다. 헤르만 바빙크, 김유진 전도사님 한번 읽어 주세요. 오직 두 사람이 있어 그들의 삶과 행한 일들이 인간의 마지막 경계선에까지 따라 미쳤고 그들의 영향과 지배 역시 땅의 끝을 넘어 영혼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들은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이시다. 네, 그렇죠. 아주 유명한 조직 신학자 토마스 굿인, 우리 김준호 전도사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이 있어 이 두 사람이 그들의 허리띠에 모든 다른 사람들을 매달고 있다. 두 사람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좋아요. 어디 허리띠에 매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돼요. 그다음에 김은경 전도사님.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인류의 전체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아멘. 그렇죠. 대표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성경이. 옆에서 저 참고 말씀에도 골로새서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 이전에 나가 사라졌어요.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 사라졌어요. 사단이 죄를 가지고 들어와요. 사망을 가지고 들어와요. 딱히 컨트롤 하려고 했더만 없어. 어디 갔습니까? 야, 없다. 걔 없다. 어디 갔냐?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면서 은혜의 지배, 생명의 지배, 이게 지배받는 거예요. 지배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못 벗어나요. 아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여기 아담 안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요. 못 벗어나요. 누군가 꺼내줘야 돼. 그게 믿음과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이, 이 대표성이 그 대표성. 그래서 정말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일단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내 모습 이렇게 돌아봐도 막 그렇게 새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새 사람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렇죠? 새 사람 됐고, 이제 날마다 우리는 옛 사람을 이제 옛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괴롭잖아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날마다 옛 사람을 벗고 또 새 사람을 입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교회 나오면 뭐 먹을 것 주겠다, 뭐 이렇게 교회 뭐 이쁜 누나 있다, 뭐 멋있는 오빠 있다, 뭐 재밌다, 뭐 이렇게 갔는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무지무지한 거죠. 그냥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제 성경에 이제 이 모든 이 금은보화가 이제 불쑥불쑥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지. 그렇죠. 한평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97페이지 가보면 원래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의 죄와 타락의 죽음에 참여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삶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김은경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옆에 참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런 표현도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요한복음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얘기, 모든 얘기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문맥상 이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렇죠?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이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의 지혜죠. 그래서 구원의 그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됐어요. 그렇죠? 이런 구원에 이르게 될 지혜를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걸 믿으면요. 두 번째, 의로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 이미 주어지는 거,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법원의 이 판결이 이미 땅땅땅 벌어진 거죠. 이걸 이제 취소할 수가 없고 누구도 빼앗길 수가 없고 이 의는 손상되지 않고, 그리고 거룩함, 이미 거룩한 자로 세워지죠. 성도로 세워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구원함,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돼요. 영화,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 칭의, 성화, 영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받고 시작해요. 우리 기독교는. 타종교는요,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머리도 깎고 음식도 안 먹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결혼도 금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고향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독교는 이미 다 주어진 걸 가지고 시작해.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 은혜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두 대표를 통해서 인류를 다뤄가십니다.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우리의 시선인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죠. 세상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와 생명, 그리스도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늘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아담 안에 있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옮겨져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은혜와 은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충만하게 누립니다. 그렇죠?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이미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겠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거죠. 좋습니다. 자, 98페이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 다 들어와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대단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합했다. BTS 팬들 BTS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정도로 뭐 설명할 수 있겠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다 들어온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누리는데 몇 가지 더 확장적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측면과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또 교회적인 관점으로 이것도 다 누리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페이지 가보면, 자, 1번에 가보면 1번 문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분의 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고 마음껏 누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 해결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에서 설명을 해봅시다. 여기에 보면 밑에 그림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뭘 드립니다. 죄를 드려요. 죄. 그렇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이걸 이제 의의 전가, 위대한 교환, 루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전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주고받고 있는 일이 생겨요. 그렇죠? 전가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분의 것으로 여겨져서 죄인으로 규정돼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의 전가 개념입니다. 주입으로 설명하면 로마 가톨릭으로 간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요 차이예요. 요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의의 전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받았다 했는데 이제 전가 개념 썼지만 그냥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한평생 율법을 다 지켜 순종한 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시험 당하실 때 신적 권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완전한 그 의, 부활로서 증명된 그 의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받는 저주 받으신 의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의예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 받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손상되지 않는 의예요.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 책상 앞에 놓으면 손상돼요. 먼지 묻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그 의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하죠. 불안하지 않죠. 이게 있어야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불분명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불안해서 못 살아가요. 염려가 되고 세상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안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일이 발생해? 내가 구원 못 받아서 하나님 날 벌 주시는 거야. 하나님 날 버리실 거야. 2등 시민, 3등 시민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는데, 그렇죠? 그런 거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가 이만큼 위대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넘어가지 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나는 이전에.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는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이는 죽은 자가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그다음에 이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의 개념, 유업.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 안에 거할 때 받게 되는 유업이 뭘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99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아브라함 자손이 왜 나올까? 네, 그런 거죠. 100페이지 가보면 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고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기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여기 얘기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게 뭘까? 자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 나라 창조, 3장에서 타락, 4장부터 11장까지 그 인류의 원역사, 타락의 역사, 노아의 심판이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불러요. 이분이에요, 아브라함. 이 사람은 우상 제조 공장의 아들이면서 부르심 받을 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격 없는 자였죠. 성경은 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나이도 많아요. 75세예요. 아내는 불임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뭘 약속해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내가 살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큰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요. 구약 성경 전체의 어떤 이 큰 흐름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복은요. 동양 사상의 그런 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복이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스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주권이에요. 주권. 통치. 주권. 자손은요. 백성. 땅은요. 영토. 국민 주권 영토. 나라의 3요소. 뭘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
나라의 개념이 딱 들어오죠. 그런데 그 나라의 자손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역했던 유대인들이나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자꾸 자신들이 우기는 거예요. 혈통적이고 자신의 그 아브라함의 이 조상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다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복수가 아니라 단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 히브리어 째라라는 단어는 집합적 단수 명사로 사용합니다. 영어의 패밀리와 같이 보기에는 복수 같지만 집합적 단수 명사인 거예요. 이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다스리시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 또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죠.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아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 된다. 인간 왕도 안 되고 너희 백성도 안 된다. 다 안 된다. 누가 와야 돼요? 영원하신 왕,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거다. 이 약속을 하시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한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 성령 보내주셔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 가르칠 때는 성경적 배경 지식이 없다 그러면 이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음에 요 아브라함 파트를 가르치세요. 그러면 됩니다. 요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서 성경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는 거죠. 이제 성도들 가르치실 때 성도들이 어떤 성경의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잘 설명하면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나 보다 하고 인식을 해요. 계속 배워요. 계속 배우다 보면은 이게 이제 쌓이고 해서 연결돼서 확 뚫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이렇게 생각하고 커리큘럼 잡고 설교하고 우리가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게 이 뜻이다라는 거죠. 엄청난 걸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단어가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죠? 자, 3번 문제 가보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합할 때 복 중에 반드시 알아야 복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은 하나 될 수가 없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당시의 남자와 여자는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인 거예요. 주인과 종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예요. 그렇죠.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밥을 많이 먹거나 단합대회를 해서도 그렇게 하나 될 수가 없어. 해병대 캠프 가서도 하나 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다.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시간을 지내보니까 하나 된 것 같아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미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능력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탄생됩니다.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됨과 사랑함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리 다음 과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와 연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이 한 몸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봤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두 몸이에요. 한 몸으로,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 존재했었죠. 그 한 몸 된 관계가 깨졌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한 몸 한 가족으로 설명하고, 또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그 머리를 두고 그분의 그 다스림 가운데 지체로서 살아간다. 지체로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거 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인류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건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내 몸처럼 다른 사람 사랑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내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몸을 콕 찌르면 아픈 것처럼 저 사람 콕 찌르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도, 뭔가 부족하고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보호하고 사랑할 뿐이지,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정죄하거나 내 마음에서 이렇게 밀어내거나 하지 않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누릴 때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형태의 복을 누렸죠.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안에서 서로 돕는 배필인 형제 자매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사랑할 때, 이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그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주님의 통치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백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뭡니까? 한 몸으로서 존재. 이 두 가지. 이것이 복의 원천입니다. 복의 비결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다.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데 뭔가 부족해. 뭐가 부족한 거예요?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지 않아서 그래. 지체들의 은사적 섬김과 우리의 연합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측면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또 한쪽 측면에서는 저 사람 만나봐라, 그런 거죠.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해봐라.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풀려지는 지점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 사람 그냥 이렇게 만나서 그냥 한 10분 얘기하고 풀려진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몸 된 지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됨과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통해서 서로 공급되고 서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섬김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부족하고 염려가 되고 나약하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각계전투하면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각계전투. 내가 가진 은사는 몇 가지밖에 안 됐는데 모여서 서로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막 부대끼고 서로 싸우기라도 해야 돼. 사실 싸워야 돼. 부딪히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가는 과정이지. 난 저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어 하면서 혼자 각계전투하는 것은 신앙의 빈곤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인 거죠. 이 두 가지, 통치와 이 한몸됨의 교제,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좋습니다. 오늘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을 모른다면 이 세상에 유혹도 많고 참 어려운 일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무엇으로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렇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구나, 할 수가 없구나. 기독교는 그렇게 뭐 이렇게 능력 있는 종교는 아니야. 나는 잘 안 되고 행복하지 않다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낙심을 하죠. 아니 다 주셨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이걸 아는 자는 주님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뭘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율법주의, 공로주의, 기복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설교가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어떤 설교가 들리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영웅적인 설교. 이렇게 됐더라.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의 양을 채우고 애매모호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키면서 종교에 묶여서 살아가면서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목회자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율법주의 설교하면 그건 뭡니까? 거기에 매여서 아주 빈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에 매여서 사람의 종으로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내거든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또 그 기준을 더 높여가면서 안 되는 나를 발견하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렇죠. 우리의 상태와 이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주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이전에 어디 안에 연합되어 있었죠? 아담 안에 있었던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복이 이겁니다. 아담 안에 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영원한 진노,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셔서 의와 생명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앞으로의 싸움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드러날 때 믿음으로 이것을 죽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이고 십자가의 승리로 이것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거죠.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영적 전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능력이 이미 있음을 믿고 복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없어. 아담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 가셔야 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는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 나라의 복,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로 우리는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의 원리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 두 가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서로 돕는 배필인 교회 안에 지체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이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이 질서가 가정과 직장과 세상의 모든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서 삶의 그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의 복,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복을 받아 다 누리면서 이 복음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우리 변화된 생각들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할게요. 김진욱 전도사님. 네, 한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때마다 항상 이해는 잘 돼요.
이해가 잘 되고요. 음, 기억에 남았던 것들은 제가 이제 어저께도 이제 학교 숙제 때문에, 과제 때문에 복음에 더할 것은 없다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고민하는 게 생겼었는데, 율법이 상관이 없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율법에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과 율법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없다. 근데 나는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을까? 음. 율법주의. 이게 정말 저를 많이 묶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나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행위가 나의 어떤 구원의 근거가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오늘 나는 구원받은 자고,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고, 음. 그래서 항상 어떤 신앙생활이 경직되고, 긴장되고, 음. 그런 걸 되게 많이 겪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도 조금씩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아직 그래도 뭔가 내가 더 잘해야 되지 않나?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자유케 됐는데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나가야 되지? 예전에는 율법이 주는 두려움으로 내가 죽음이 무서워서 말씀을 지켰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 아직 이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두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 그런 부분들을 껍질들을 계속 벗겨 나가시려고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저는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알게끔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었는지. 근데 음. 지금은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알게 해주시는 그 어떤 기다림을 배우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음. 조급하지 않고 음. 이게 좀 차근차근히 배워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좋네요. 저도 이제 우리 진욱 전도사님처럼 신대원 기간 가운데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런 고민들이 뭐냐면 언제 해결이 되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다 정리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복음도 정리하고 성경 연구도 쭉 해가면서 이게 느낀 점이 뭐냐면 이 성경의 그 통일성과 일관성, 아, 이, 이걸 바탕으로 어, 복음은 어떤 서로 그물처럼 연결된 지점들이 있어서 어떤 고리가 하나 빠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떤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번 부분들에서 지금은 이렇게 딱 설명을 하고 이해는 하지만 뭔가 어떤 다른 신학적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하나씩 이제 저는 정리될 때가 신대원 3학년 2학기 때였어요. 2학기 때도 아니에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간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찾아가면서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그렇고 어, 우리와 그 같이 계속 이 복음을 잘 배우고 정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이 환경에 있다면 그런 거는 금방 해결된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오히려 빨리 해결된다. 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 복음의 기초도 이렇게 처음 할 때 똑같은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하고 같이 이렇게 잘 정리해가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격려하면서 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체 다에도 다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중요한 말들인 것 같아요. 오늘 뭐 배웠던 거에서도 이게 복음이 또 아브라함까지도 갔다가 막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성경 연구도 하고 배워가면서 쌓이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나가시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어, 참된 자유함을 얻고 더 힘을 받아서 나아가게 되죠. 좋습니다. 우리 김유진 전도사님. 저도 오늘,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진욱 전도사님 말씀 듣고, 사실 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더 많이 살다 보니 그런 고민들을 다 거쳐왔죠, 저도.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열심으로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우리가 뭐, 열심을 다한다 해도 우리의 구원에 보탤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충분히, 최선을 다한다 해도 우리는 충분히 죄인인 것이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김진욱 전도사님 이제 고민을 들으면서도 갑자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가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지옥 가기 충분한 죄인이지만서도, 그러니까 나는 내 열심을 내 최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고 싶고, 또 내가 만약에 내 최선으로 풍성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누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최선을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을 알고 그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이신지 이제 맛보게 되니까 그 율법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어떤 나를 얽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기쁜 것이 되고 내 양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뀌어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했고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정말 분명하게 또 저희가 이렇게 정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공부하면서 이거를 세례 줄 때, 교인들 세례 받을 때 이 공부를 한 번씩 같이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세례식에서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내용이 다 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구원받으면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결국에는 한 몸 된 교회로서 풍성하게 누리는 그 복을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가르쳐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 자신도 너무 정립이 잘 됐고,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와 또 의로 옷 입혀 주시고 또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서 영화롭게 되는 그런 그 복을 이렇게 이렇게 말씀 안에서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잘 또 풍성하게 또 얘기해 주셔서 너무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 우리는 갈라디아서 연구할 때도 전도사님들 많이 고민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새 언약적인 이 새 언약의 이 복음이 여기에 이제 집중을 많이 하다 보면 아마 이제 김유진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이제 율법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이제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율법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율법을 지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그런데 이걸로 이제 정죄받지 않고 정말 그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들이 뭘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하고, 또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교회로서 또 이렇게 또 하시기 때문에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좀 이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좋습니다. 김은경 전도사님. 네, 저는 우선 제가 오늘 인터넷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해서 자꾸 왔다 갔다 나가졌다 그랬는데 좀 정신사납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저는 이 복음의 기초 수업을 들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정말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위롭다 칭해 주시는 그 사건이 너무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수업 들을 때마다 그게 참 은혜고 감사한 일이구나 또 새삼 깨닫게 되고요. 또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만나게 하고 연합하게 한다는 음. 그 문장이 참 좋았습니다.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분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어떻게 보면 꽃이고 꽃이고 여기서 활짝 표현해.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잘 설명해내고 선포하는 설교자가 복음적 설교자가 될 거예요. 구약을 설교하다가 봐봐요. 아브라함 파트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이거를 확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러 성도들에게 딱 그냥 갖다 그냥 부어버리잖아요. 이게 메시지가. 그런 다음에서 그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파파파파파 꽂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사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이 복음을 설명하는 잘 설명하고 선포하는 설교자가 목회자가 정말 이 복음적 설교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